예.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부터 읽어갈 차례죠. 자, 출애굽기 9장부터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의 이야기는 뭐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 이 3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도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고요. 6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래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했다고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는 원래 완악했던 사람이었고 그에게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재앙이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그 단계가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5번째 재앙 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뒤로 가면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애굽의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죠. 심판으로부터 구별하고 죽음으로부터 구별하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안에서 또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제 이 애굽 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내는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느냐가 이렇게 조금씩 더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재앙을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6번째 재앙은 이제 악성 종기가 내리는 재앙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세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에요. 나중에 이제 6월절로 넘어가면 이제 더 심한데, 하나님이 아주 길게 말씀하신 것도 모세가 그대로 했다고 길게 설명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창세기 처음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고 고생을 자초하게 되고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안에서도 지금 이 모든 출애굽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째 재앙을 읽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들을 읽어가다 보면 바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시죠. 그런데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이어지는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바로만 알고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유월절 규례를 명하시면서 너의 자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해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 9절 16절 옆에 로마서 9장 17절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이 이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사람, 은혜를 베푸지 않을 사람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예고를 해주시죠. 우박을 내릴 것인데 여튼 들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우박마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바로의 신하들조차 자기의 가축을 피하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들판에 자기 가축을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 자체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이미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정해지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근데 할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받을 수 있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 족속만 딱 꼬집어 가지고 이놈들만 내 백성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끊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게 어떤 혈통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민족이냐 누구의 혈통이냐 이것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이제 이 우박과 불이 함께 내리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에요. 우박은 겨울에 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뭉쳐서 내리면 우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녹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박과 불이 같이 내리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것을 본 바로가 이제 손을 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항복할 테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 그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이 우레소리를 이제 그치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펼 테니 그 즉시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신호가 되는 거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서 신호가 돼야 이게 과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왕도 바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자, 30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이제 10장으로 가면 메뚜기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제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표가 나오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에게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아들과 자손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은 절기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실은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을 지내고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이런 절기들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절기들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맞이하는 절기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어떤 교육 교재 방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부터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제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죠. 우박 때문에 농사 망했는데 그 남은 것마저 메뚜기가 다 먹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 뭘 먹고 살 거냐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간 모세를 다시 데려와서 왕한테 이야기하죠. 도대체 벌써 우리 애굽이 망한 걸 왕은 모르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버리고 우리도 좀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우리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가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도 이제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장정만 가라. 무슨 얘기냐면 어른만 가고 어린이는 남겨둬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의 주장이죠.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은 굉장히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많은데 믿음 좋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계승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학교 가는 것, 학원 가는 것, 대학 가는 것, 취업하는 것,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자녀들의 믿음을 배울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 부모가 그것을 잘 가르쳐 줘도 배우기가 어려운 것인데, 부모가 아주 알아서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것에는 화내지 않지만 학교 안 가면 화내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화내지 않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화내거든요. 그게 좀 부끄러운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인 거죠. 이 바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잘 믿고 있는 너희들,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믿어. 그러나 너희들의 자녀들은 안 돼.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가 못 믿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음은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9번째 재앙에서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이 9번째 재앙에서 이제 바로가 또 한 번 이 8번째 9번째 재앙을 거치면서 또 손을 들죠. 그러면서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 좋아, 너희들 가서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단서가 붙죠. 어떤 단서예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요 앞에서
우리들 너희의 장정만 가라. 어린 것들은 내비둬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항복하면서 좋아. 니네 자녀들도 데려가. 대신에 또 조건은 뭐예요? 가축은 안 돼. 그거예요. 이건 뭐예요? 니네 재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믿고 네 가정이 다 믿어도 좋아. 네 자녀들 그래 믿게 해. 대신에 네 지갑은 믿지 말어. 너만 믿으면 됐지 뭐 지갑까지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거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니네 하나님 열심히 믿되 지갑은 믿을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 지갑도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 그 재산 그거 다 가지고 가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 오늘날 이 세상이 돈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로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지금 바로의 요구 조건들이 처음에 이렇게 계속 단계들이 있잖아요. 좋아, 하나님 섬기도 해. 처음에는 하나님 절대 안 돼. 니네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섬겨. 딴 데 가지 말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 속에서 섬겨라 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멀리 가지는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무슨 믿음 생활하는데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 발만 걸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는 또 니네만 믿고 자식들은 믿게 하지 마. 너만 잘 믿어. 애들은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너와 애들도 믿어. 그러나 네 지갑까지 믿을 필요는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바로가 제시하는 어떤 제시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점점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거겠죠. 근데 결국 제일 마지막에 바로가 붙잡아서 남겨두고 싶은 건 결국 이 바로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가축을 남겨두면 니들 재산을 여기다 남겨두면 니들이 가긴 어딜 갈 것이야. 다시 오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서도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니들이 재물을 여기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면 결국은 재물을 찾아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이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걸려서 그렇게 믿음이 제한되고 유보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좀 부끄러운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들을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하듯이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의 그 연약함 혹은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나 혼자 믿거나 내 자녀들의 믿음까지 신경 쓰지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우리 가족은 믿지만 지갑은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장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네가 나의 장자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니 내가 너의 장자를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결국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로 수렴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야말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 유월절 행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가능하게 한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3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11장 말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